예,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량함을 받은 자는 행복한 자다 말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줬느냐? 아주 바꿔줬습니다. 아주 양품으로. 옛날에는 불량품이지요. 여기도 불량품이고 영도 불량품이고 정신도 불량품이고 마음도 불량품이고 육신도 불량품이었는데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 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양품으로, 영혼도 양품으로 바뀌어졌고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다 양품으로 바뀌어져서 그 양품만 갈 수 있는 저 천국, 불량품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일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과학자든 박사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불량품의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품된 자만이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세상의 어떤 그 인격의 연마로 통하여서 양품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에게 성량함을 줬다. 돈을 주고 사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값없이 그저 받은 은혜다.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한 주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복차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 갚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했습니다만 시편 148편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이름보다 높으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라 한다. 히스토리 할 때에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역사예요. AD와 BC 이 시간을 나누는 것이 어디를 기점하느냐?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네 예수님 오시기 이후 요걸 기점해서 역사라는 시간도 만듭니다. 이 땅에는 예수 없다면 그리스도 없다면 이 땅에는 존재 의무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해서가 아니고 이게 교회사요 성경이요 역사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이라는 이 시간이 예수님 오시고 난 그때부터 시간 계산해서 2016년이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가지고 before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시간을 가지고 before 크라이스도 BC라고 기원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예수 없는 모든 역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 다 거짓이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예수 없으면 이 땅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 나무 한 그루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홀로 높으세요. 같이 높은 게 아니에요. 홀로 높은 거예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으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가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들이지요. 뿔을 신분을 높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 성도라 거룩한 사람들이라 세속인이 아니고 바꿔진 백성이라 양호한 양품의 백성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량이라는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쳤는데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바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꿀 속자에다가 어질 양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 설모짝이 없는 불량품을 바꾸어 줬어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바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뿔을 높이셨다.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 그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구원의 이름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이 3장에서 그런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두고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습니다. 도대체 니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이렇게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느냐? 저 안전병이 40년 동안 못 걷게 되는 거 놔두면 되지. 뭐 예수 이름 말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느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당신들 해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됐는데 40년 동안 못 걷게 된 놈, 그대로 놔둔들 어떻게 하느냐? 어떠냐 이겠지요. 그 안전병이 나이가 참 40세나 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사이처럼 장수시대가 아닌데, 그때는 뭐, 다 인생이 짧은 그 나이인데, 뭐 60을 산다 할지도 20년 더 사는 거, 그래서 살만 되지요. 근데 낫게 해주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두고 못마땅해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 자체예요. 근데 생명을 죽인다고 죽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은 이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가 생명의 주인인데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라는 거. 증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은 다 증인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시고 해결자이신데 하나님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이다.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 거짓이 그것도 죄지만은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몰라서 나오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그냥 믿습니다. 요거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헛똑똑이 되지요.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오늘 4장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오늘 배경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그걸 지금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 일행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살아나셨다. 이걸 말하니까 여기에 제사장, 성전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 경호를 맡아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도개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여기 걸려버리는 거라. 자기들의 교리는 부활을 안 믿어요. 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주로 성전을 중심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지식인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글을 쓰고 이 서기관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은 누가 하느냐? 사두개인들이 하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 죽은
말씀에서 부활을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사두개인들이고 성전 맡은 자고 제사장들이라. 이 사람들 자기의 교리와 딱 걸려버리는 거라. 자기의 교리는 부활이 없는 거라.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본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인된 입장에서 증거하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자는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하지 않는 자는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원들,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대체 너희들이 7절 말씀에 사도들 가운데 세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기들이 하지 못한, 자기들이 권세가 얼마나 큰데요. 대제사장의 권세, 성전 맡은 자, 경호실장,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이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한테 물어보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면서 9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다시 한번 역으로 지금 너희들이 말한 그거 맞다. 질문 잘했다 이 말씀이에요. 질문 잘했다. 질문에 내가 분명히 대답을 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건 모르는 것이 멍텅구리다 이 말씀이에요. 왜 자꾸 멍텅구리 쓰냐면 뒤에 멍텅구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니까 이 멍텅구리들이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누가 멍텅구리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심장을 콕 찌릅니다. 뭐라고 찌르십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저 사람들 잘 알아요.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이래 집을 샀는데 제일 중요한 그 기초석이 어디냐면은 저 모퉁이에, 양 모퉁이에다가 아주 단단한 기초석을 딱 놔요. 그래서 이 벽과 이 벽을 그 기초석에 딱 올려놓도록 맞물리도록 그래 이 집이 안 무너지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지어진 집이 지진이 나도 그 집들은 안 무너져요. 그 벽이 얼마나 잘 안 무너졌는지. 거기에 기초석이 무너져 버리면 집은 다 무너져 버려요. 기초석이 약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구약 성경에 건축자들이 별 볼 일 없다고 버린 그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이 모든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그 기초석이다. 그분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다.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정확히 답을 말씀하기를 이 세상은 구원받을 세상이다. 이 세상은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이 사도행 1장, 2장, 3장에 보면은 핍박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1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고 모여가지고 그저 말씀 듣고 이랬다가 2장에 기도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3장에서는 증거가 나타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랬다가 4장에 와서는 뭡니까? 막 핍박자들이 제자들을 막 몹살게 굴고 잡아다가 감옥서 가다 버리고 신문하고 막 문책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장에 가니까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뭐 문제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6장에 가니까 또 교회 안에 뭐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 왜 우리는 잘 안 돌봐주느냐. 교회 안에서 또 막 또 이 시비가 일어나고 7장에 가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이렇게 해서 4장 이후로는 계속 문제만 생기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고건사님 지난 주간에 일 잘하시다가 뭐 일이 아팠지만은 이거 다리가 좀 안 좋았지만은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유말순 권사님한테 좀 많이 나무랬는데 권사님은 하양동서교회 권사님이고 여기 있는 이한호라는 사람은 하양동서교회 담임 목사인데 성도의 그 형편을 아픔을 목사가 몰라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귀찮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만들고 했다 할지라도 목사가 알아야 할 일은 알아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시면서 어떻게 목사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것도 이 지역도 아니고 저 인천에 가셔서 그렇게 수술하셨는데 아무리 미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미안함을 떠나서 그거는 연락을 하셔야 되죠. 가고 안 가고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병문안 가고 안 가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알려주셔야 되지요. 그 권사님 아픈 분 보고 좀 나무라라니까 뭐였어. 내가 따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네요. 따님이 권사님이고 따님이 전사님인데 호송 좀 치려고. 이런 법은 없다고. 섭섭한 것보다도 말입니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권사님이야 늘 참 이렇게 아픔 속에서 있으니까 미안하다 하지라도 그래서 내가 따님들을 조금 나무라라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고. 앞으로 또 병원 입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 그런데 어쨌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는 계속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게 구원이란 말씀입니다. 한 번 있고 없으면 괜찮겠는데, 정치계도 보면은 야당이 호재를 만났다 싶은데, 또 보면은 또 여당이 또 호재를 만났다. 막 악재가 계속 되풀이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한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금방 좋았다가 하하호 하다가 금방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무룩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데 이 땅에는 문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위 12가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이라는 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원죄에 묶여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줄을 끼가지고 마치 우리가 저 거물을 낚시를 하는 데는 땡기면 고개 낚아 올라오듯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 줄줄이 전부 다 문제가 걸려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탄 귀신이 그걸 놓칠세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갖다 줘가지고 사탄을 귀신을 성기도로 만들어줘요.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네피림이라는 거. 사람들이 어떻든 성공 출세 일변대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거.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쌓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초석이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기초석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렸어요. 성공 일변도 창세기 이 11장에 이 문제에 걸려버렸어요. 성공하다가 언젠가 밑빠진 독에 물이 지시 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성공에 담기만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점술 미신에 다 붙잡혀 있어요. 아직 우리 이장님 갑니다. 옆집에서 지난번에 구슬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드림마트 살 적에 그 교회 있을 적에 그 옆집에 그 부화장 말입니다. 이 하양 땅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부자인데 잘 사는 분인데 라이온스 클럽에 말입니다. 거기에 회원도 되었고 아주 옛날에 전직에 경찰관도 하시고 아주 위치에 있는 분인데 무슨 문제가 많은지 사활돌이 동당 막 계속 두드려요. 누가 봐도 부러운 집인데 돈이 많아도 나보다 훨씬 더 많고 말입니다. 대단한 분이신데 무슨 문제가 그리 많은지 사활돌이 둥당 두드려요. 전성무성인 남장해 있는 그 전성무성인을 늘 데리고 다닐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미신에 붙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12가지입니다. 이러니까 길고 불신자 상세 6가지에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의 그 죽음과 지옥으로 더 나아가서 후대의 대물림의 이 아픔 속으로 계속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지금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관원들이고 사도개인들이고 심지어 저 경호실장, 저 경호실의 직원들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진짜 부러운 그런 위치에 사는 사람들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이 말씀이에요. 너희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자식들 한번 볼까? 네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 오늘도 불안해서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냐 이게요. 안전뱅이만 문제가 있느냐? 안전뱅이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안전뱅이만 해결자가 필요하냐? 너희들 해결자가 필요 없단 말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른 일로서는 너희들이 제우서 신을 섬기고 너희들이 뭐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희들이 마음대 걱정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그분 잡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오직 유일하게 한 이름밖에 없다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말입니다. 뭐 둘을 줬으면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라 하면 되는데 하나는 석가모니 주고 하나는 예수 줬으면은 석가모니도 가지고 예수도 가지고 이러면 돈 좋은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줬어요. 해결지를. 우리를 두고 아집하다 고집스럽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이름밖에 없는 것이 예수인데 왜 예수가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구원에 하는 이 길을 가셨다는 것,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탄을 제거하고 멸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석가모니가 있으면 석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공자님이 있으면 공자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석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입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구원의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이 예수인데 생명 주시는 이름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던데 생명 주체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그 분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나 아니고는 절대로 못 만난다. 나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세를 주셔가지고 오늘 베드로 요한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 이 사람들아 한번 들어봐라. 나는 증인이다. 전에서는 어린 계집아이한테도 겁이 내가지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담대함을 얻는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 죽어도 살겠고 자, 인간은 개돼지 짐승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다음 세계에 있어요. 다음 세계에서 생명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이거 있잖아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된다. 해방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대통령도 누구든지
대제사장도, 관원도, 서기관도, 사두개인도 그 누구일지라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배운 사람든 덜 배운 사람 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이름 부르면은 구원받는다.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갖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이름입니다. 생명 주시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그런 찬송도 있듯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이름입니다. 축복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은 마치 겁나오라 뚝딱 하듯이 그런 축복의 이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라는 말인데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예수 이름 하나 바로 아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거, 이거 하나가 네가 다 얻었다. 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사탄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엄청난 축복 주시는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통장에 돈이 쌓여지고 좋지요. 필요하니까. 그 문제 있다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느냐? 아니잖아요.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데 그 이름만 갖다 줘버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서준이가 성경도 안 가라고 자꾸 시름시름해요. 니 왜 성경 안 가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째면한 게 힘이 없어서 가기 싫어서 못 가겠다 하면 그 얘기 되겠는데 힘이 없어서 못 가겠다 그래요. 얘는 왜 힘이 없겠나? 가기 싫단 말을 네가 지금 가기 싫나? 애들이 네한테 해코지 하더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힘 좀 나긴 하겠네. 저 바다 구경 한번 했으면은 힘 좀 나겠다 그래요. 야, 어제 애들 못 말리겠더라고요. 바다 구경. 그래서 말입니다. 이놈 그 힘 돋아주려고. 이놈 데리고 저 포항 칠포리 바다까지 안 갔습니까? 저 요새는 아무도 없대요. 바다 구경시켜주고, 거기에 안전요원 올라가는 거 높은 데 있잖아요. 그것도 올라가가지고 바다 저 먼까지 좀 바라보게 만들었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으러 가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옛날에 그 라면 끓여 먹던 자리가 있어서 가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포항 신항만, 그거 한다고 얼마나 공단을 다 닦아놔가지고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까지 라면 하나 못 끓여 먹고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 재미가 있잖아요. 사먹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은, 가서 이렇게 끓여 먹는 거. 북부 해수욕장 가서 끓여 먹으면 하겠네. 앞에 전부 다 그 상가 빌딩, 호텔 쫙 있는데, 거기서 쭈그러 앉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기가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라.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 안 가십니까? 그것을 앞에 바다 바라보면서 저놈 힘도 돋궈주려고. 그 송도 해수욕장 그쪽에 가서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래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놈이 행복하는 방법이 지로서는 지금 만들 수 없잖아요. 누구의 손을 의지했는데 힘 있는 자의 손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뭡니까? 손자를 기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구경 다 시켜주고, 그래도 이놈이 또 힘이 또 없다 그래요. 오늘 성경 가자. 힘이 없으면 못 가겠다 그래요. 왜 안 가되겠노? 힘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또 경주에 따라 들고 갔습니까? 경주에다가. 경주 보문단지도 여기 구경 쭉 시켜주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편을 아셔가지고, 우리에게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돼야만이 우리에게 힘을 돋궈주시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나무 자식인데. 소위 말해서 나무 자식이 힘없다 할 때에 야야 밥 많이 먹으라고 끝내버리는 거지. 이런 거 힘 돋궈주려고 말입니다. 좋은 국인 자식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아 남녀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된단 말씀입니다. 축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 하나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 이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말이면 다 산산조각 다 나버려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깃발을 꽂게 되죠. 여호와 니시. 구약 성경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은 여호와는 깃발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깃발을 아무 때나 세웁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정복했다. 그때 깃발을 꽂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존재합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모르는 것이 불행이고 무지고 어리석음이 존재한다는 것. 분명히 사탄은 존재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가 버리면 이름은 무너져 버려요. 참 희한한 이름이에요. 예수가 이름이. 사탄이 꼼짝하지 못한 이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완전히 멸하게 오셨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들어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자, 주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들도 벌벌벌 떨고 다 도망간다는 거. 이거는 그 당시 70인 중직자들이 겪었던 경험담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비가 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 이름 복음을 전거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랍니다. 그 예수가 이름이 그렇게 큰 이름이고 중요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가 아니고 말입니다. 예수는 전부 다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는 여호와 라파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치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더니 그 이름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있다면 분명 고쳐주시겠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정돈을 한데 곧 일어나니 여성도 애니야라는 그 여성도가 이 걷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성경의 예수님은 자 치유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고 그 외에도 많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1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베드로, 요한 등등 볼 때 이 사람 갈릴리의 어부들이잖아요. 그리 많이 배우지 못해서요. 그렇게 영어로 보면은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또 여기 보면은 범인했는데 이 사람은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헬라 원문상에서는 이 범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멍텅구리다. 거기에 축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 그 축에 끼어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본래 갈릴리 사람들로서 별 볼 일 없는 인정받지 못하고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게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임을 알았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기도했고, 이제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멍텅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량자예요. 불량품이에요. 설모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천국에는 건방에도 가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양품이 되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품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범인, 보통 사람 이하에 축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저 갈릴리 바다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막노동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사회의 지도층에는 도저히 들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 범인, 죄를 짓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냥 보통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알았는데,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전에는 멍텅구리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그 가운데서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이들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구원받을 곳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12가지 인생 문제에 꽉 붙잡혀 있는 곳이 이 땅인데, 이 땅은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서는 살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구슬하고 점을 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면 괜찮은데 더 큰 문제가 또 생겨버려요. 근본적으로 이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뽑는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백지사 아들이라. 아니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만들어져 있는데 뭐. 누가 봐가지고 야 너것만 누구 백지영이다. 아니다 인마 너것만 아니다. 이게 안양계가 너것마다. 아무리 씨앗돼도 안 해요. 그건 정해져 않는 건데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인간을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멍텅구리야. 그 사람이 멍텅구리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멍텅구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냐. 훈련 잘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 트레이닝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범인이라.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 이 땅에 멍텅구리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책임이 있다는 것. 그 전도자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행복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성도요. 정말 예수가 이 엄청난 이름이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깊은 묵상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